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즘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말씀인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언약은 성경의 가장 핵심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줄 압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오니, 먼저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이 뜻의 의미를 잘 깨닫고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한 듣는 성도들에게도 성령 임하여 주시어서 이 내용을 잘 깨달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 앞에 충성스럽게 살다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6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여러 개 있는데 네 번째 성경관에 대해서 14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관에 대해서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14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7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창세전엔 구속 언약을 말씀하시고 세상을 창조한 이후부터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 모세, 다윗에게 언약한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9번째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자의 예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을 건설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내용을 알리신 이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구원에 대해서, 또 천국의 건설에 대해서, 영생복락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계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과 저자들과 주의 종들은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도 복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내용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에는 인간을 구원하는 것, 영생복락을 주시는 것, 천국을 건설하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자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크게 나누어 보면은 구주인 예수님에 대한 것, 구원하심에 대한 것, 영생을 주심에 대한 것, 이스라엘의 구원과 영화를 약속한 것, 종말의 과정에 생길 일과 세상 7대 강대국의 역사의 진행과 종말에 대한 것, 또 세상 약소국의 멸망에 대한 것, 천국의 건설에 관한 것, 마귀의 정치와 종말에 관한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느냐 하는 것을 상세하게 밝힌 것입니다. 누구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구원을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실무를 담당하신다. 그리고 구원받는 대상은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이다. 이걸 밝혀주셨습니다. 구원의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구원을 할 것이고, 재림하기 직전에는 여호와의 날, 대환란이 발생하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며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한다. 그리고 세상에는 7개의 강대국이 발생하고 약소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천국을 건설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진행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71회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진행 과정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원의 장소, 하나님은 구원을 어디에서 하시느냐, 현 지구를 새롭게 해서 천국을 만드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또 신천신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을 건설하고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천국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방법,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피를 흘려 대속물로 죽으시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신자와 악인을 심판해서 지옥에 던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원수 마귀를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왜 구원해 주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 영생복락을 주고 천국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신 이 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찾아봤던 것처럼 아담 언약부터 다윗 언약까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 부연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선자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씩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자는 계시를 받으면서 그 계시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계시를 한 것을 기록을 해 놓았고,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사랑과 그 시간을 성경에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에스겔도 역시 1장 3절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다라고 이 계시를 받은 장소까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자에게 하신 계시의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즉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한 언약이에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말씀으로 언약한 것이 바로 선자의 예언인 겁니다. 그래서 선자들이 구약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보면은 그 핵심이 구주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인간 구원에 대해서, 천국 건설에 대한 것입니다. 즉 구주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의롭게 돼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즉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다고 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복음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셨던 겁니다. 그래도 신약에도 이 선자들의 예언의 출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 옛적의 선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했다. 옛날에는 선자들에게 계시를 했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보내서 말씀하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말하는 건 내 자의, 내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낼 때에 내가 말할 것, 이런 거를 가르칠 거를 친히 명령하여 주었다. 그런데 그 명령한 핵심의 내용이 영생이다. 영생을 얻는다는 이거를 내가 가서 전하라라고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내 말은 아버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 성부인 거를 우리 예수님이 밝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 이후부터 이 선자의 예언까지 예수님을 보내서 내가 인간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새 언약을 맺게 하고 십자가에 죽게 해서 그를 믿는 자를 구원시켜서 영생 문학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을 언약이라는 거고,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내용이 이게 언약의 내용으로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다는 측면을 강조한 말이고,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과 복음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측면을 좀 다르게 각도를 보고서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 새 언약을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실 일을 작정한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선자를 통해서 알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선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간 구원을 작정하시고 총괄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신다고 약속한 분, 언약한 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자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 언약에서도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이 세상에 그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작정을 하셨다 이러잖아요. 구속 언약에서. 그래서 그 구속 언약에 나와 있던 이 내용도 선자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예수님을 보내서 그를 너희들을 구주로 삼아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그 다음엔 다시 또 재림을 하게 해서 심판을 해서 천국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겠다. 그걸 약속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똑같은 겁니다. 구속 언약이나 다 인간 구원의 작정 계획을 성복하셨다 하고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선자들에게 성경의 그 내용들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선자들에게 성경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성경을 뭐라 그러냐, 구원에 필요한 내용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있고 짝이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을 모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거는요, 이 구원에 필요한 이런 내용들이 다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데 지장이 생기질 않아요. 누구나 이 성경을 봐서 제대로 알면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뭐 궁금한 게 이런 게 없다고.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거는 한 가지만, 하나만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곳에도 반드시 그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짝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담한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할 때 뱀이 뭔지, 동물뱀을 말하는 건지 뭔지 모를 때에 반드시 그 뱀이 뭐다 하는 거를 밝혀요. 짝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절 2절에 천사가 옛뱀을 잡으니 사탄과 마귀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잖아요. 그 짝을 이루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단어가 신약에 어떻게 그 해석을 하느냐, 설명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상관적으로 유추를 하고 그걸 보고 대조를 하고 이럴 때에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가 42달간 권세를 누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난 다음에 끝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기간, 한 때, 두 때, 반 때가 세 때 반이거든요. 때는 연을 말하는 거예요. 3년 반이다 이거요. 3년 반을 달로 바꾸면 42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42달에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이라는 뜻이고, 그걸 통과해야지, 그게 지나고 나야지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그 13장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얘기를 하고 19장에 적그리스도의 멸망을 얘기하고 20장 4절에 천년왕국 예수님의 통치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환란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지, 대환란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울타리를 만들어내서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제시를 해주는데, 사람들이 그 짝 있는 걸 안 살펴보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빠진 것도 없고 짝이 없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명심을 하고 성경 해석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시편 40편 6절 7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왔다는 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 성경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 뭐라 그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에서 너희들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왜 줬느냐? 영생을 얻으라고 준 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영생을 주는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는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거를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하고 영생복락을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해야지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다 할 때 이 성경이 신약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살아 계실 때에 신약성경이 어디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한참 후에 거의 한 20년 지난 다음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구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에 거기서 영생을 찾아내야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그 나 그 저 뭐 돌 반석 여자의 우선 너의 몸의 날짜 너의 씨 뭐 목자 뭐 이런 등등 또 그다음에 모형 이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고 거기 사건을 일으키고 했던 그 모든 이런 내용 속에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것을 우리가 밝혀내야 되는 거지 구약에 그냥 문자적으로 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읽어놓고 그 속에 세상복으로 얘기하는 거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이고 헛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사는 거 하라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리고 나에 대한 증거라 그랬는데 구약을 읽어놓고 예수님을 설교를 안 하고 그것이 교훈이 영생을 주기 위한 복음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걸 안 가르치면은 그게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눈먼 장님이에요. 살리는 거는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구약을 읽어놓고 거기서 육을 설명을 해서 뭐 해서 복 받았다고 세상 복 받았다고 그런 소리나 하고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봐도 영생을 찾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고 신약에는 예수님과 영생을 말씀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신약을 통해서도 당연히 그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이렇게 해서 서로 두 개를 갖다가 연계를 시켜갖고 사람들을 가르쳐야 영생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 거지. 구약에서 한 구절을 읽어놓고 세상 복 받는다고 얘기하고 신약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이래갖고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라고 자기 보신적으로만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기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길러낸 게 지금까지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신약을 봐보세요. 예수님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디 신약에 예수를 믿어도 세상 복 받고 물질에 그렇게 살으라 그래요. 라오디아 교회를 보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야지 라오디아 교회 보고 뭐라 그래요? 책망하잖아요. 물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물질을 강조를 하고 그렇습니까? 교회를 세속과 타락화를 시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 물질이 들어오면은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 수건으로 가려갖고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인간 구원에 필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구주이신 모든 인간 구원을 총 담당하실 작정한 우리 성부가 하셨지만 그 일을 실무를 담당하실 총 책임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성경이다. 이거를 선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선자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했어요. 아담에게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뭐 발꿈치를 물리게 된다. 이렇게 줄거리, 개요 이런 것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너의 몸에다 날짜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준다. 그 다음에 내가 모세와 같은 선자를 너희 백성 중에서 형제 중에서 일으키리니 그가 와서 전하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그 다음에 너의 몸에서 날 자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하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줄거리 이런 것들을 말씀을 했는데 이 선지자에게서는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제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제성. 그분은 하나님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동정녀에서 탄생을 한다. 탄생할 곳은 베들레헴이다. 그 다음에 어릴 때 애굽으로 도피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또 거주지가 사실 곳이 여기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분은 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의 신분을 가졌다. 또 세상에선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멸시를 받을 일, 그 다음에 잡히실 때 일어날 일, 신문을 받으실 것이다.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왕이 되실 것이다. 또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용어 뭐 목자라든가 뭐 반석이라든가 뭐 돌이라든가 뭐 이런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용어 등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일과 오신 후에 당하실 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예언은 앞에 하나님께서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서 당할 일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놓은 게 선지자 예언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과 저자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간 구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구주고 천국을 건설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을 해 놓았던 겁니다. 제가 전에 이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강의한 게 아마 한 10시간도 넘는 줄 아는데 오늘 다 하면 여러 가지가 중복되기 때문에 그걸 찾아보시고 오늘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제성. 예수님이 누구냐? 이사야 9장 6절에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줬다는 얘기예요. 아기.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 아들이다. 예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원래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기,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게 성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인데 영존하신 아버지다. 삼위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 한 분이다.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다 이런 얘기,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이란 말입니다. 왕. 만왕의 왕이란 말입니다. 그 존재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가 선지한 분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해서 구주로 택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다 하나님 구주로 택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선제하신 그 성자를 인간의 구주로 택해서 성자께서 내려가셔서 인간을 구원하시오. 이렇게 택했다는 얘기예요. 선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나와 창세전부터 가졌던 영화 얘기하잖아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영화를 가졌다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왔다 그러고 그 선제성이 그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선제성이 다 이래 보면은 구약에 다 예언돼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짝이 있다. 짝이 있으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언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처녀 잉태, 동정녀 처녀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과 거하시는 그분이다. 그러면서 또 미가서는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레다야 너는 유다 골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 그의 근본은 상고고 태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근본이 누구냐? 그의 근본이 뭐냐? 상고. 창세전이 옛날이라는 거예요. 태초라는 거예요. 여기 태초라는 거는 세상 만들어질 태초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제성을 얘기를 하고 그의 탄생하는 뭐 누구한테 태어나느냐 또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런 거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11장 1절은 이사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수님이 이사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그것까지도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릴 때 애굽으로 피난 갈 거에 대해서도 예언을 해놨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애굽에서 오라고 불러냈다. 애굽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건이 그 어린아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에게 나타나서 얼른 애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는 어머니와 예수님을 데리고 글로 피난을 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실 곳 거주지를 약속을 해놨는데 이사야 9장 1절에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했는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왜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했느냐? 예수님을 보니까 얼마나 그게 영화로운 거예요. 구주를 봤으니까. 아니 하나님을 보면 그만큼 영화로운 게 어딨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려면 예수님이 거기가 사시든지 뭐 자주 나타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살았다 이거예요. 거기서 가버나움이 바로 그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 그쪽 지역이거든요. 해변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이사 갔다. 그래 이거는 그 이사야 9장 1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주지 어디 사실 곳까지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기를 이사야 42장 7절에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힌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너 그러면은 자꾸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너 그러니까 이사야가 소경의 눈을 밝힌다. 이래서 무슨 소경의 무슨 영적인 뭐 이래가면서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예수님이라고 나 너 그 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소경을 고치잖아요. 그 다음에 42장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그러면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 그러잖아요.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이 뭐예요? 백성의 언약을 세우는 거죠. 이방의 빛이 뭐예요? 이방인을 구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거고 이사야 6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면서 이는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그러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 포로됐으니까 이게 무슨 뭐 포로가 영적인 그 복음의 영적인 거지 무슨 육적인 겁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포로됐어요? 이 하와가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마귀의 포로가 됐잖아요. 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이 포로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영적인 자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인간 구원에 관련된 거지 이게 무슨 세상에 무슨 감옥에 갇혀서 육적으로 이렇게 포로돼서 자유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핵심이.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종된 자는 뭐 할 수 있으면 그냥 종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그대로 있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뭐 환경이 변해서 자유를 느끼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성경에 크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타라 그래갖고 마치 무슨 영적인 구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육적으로 물질이 그냥 없는 데서 많이 생기고 건강하지 못한 이런 허약한 데서 건강하게 되고 사람한테 알려주지 못하는 이런 데서 그냥 알려주고 하는 이런 거에 관심이 돼가고 그게 마치 무슨 하나님의 큰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거는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가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지, 중요한 거는 영적 구원이에요. 영적 구원. 천국에 가서 영생목을 누리라, 그걸 강조하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까막눈이 돼갖고는 구약에는 맨 뭐 여기 뭐 보세요, 포로된 데가 자유를 준다. 그러면은 뭐야,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도 구출받고 어디도 붙잡히더라도 나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물론 하나님이 들어줘요.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꾸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육은 무익하다고요. 이익이 없다고. 뭐 안 일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 구원에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아니, 종된 상태에서도 예수 믿음 구원받는 거고, 자유자인 상태에서도 예수 믿음 구원받는 거고, 저기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음 똑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다 똑같은 건데 무슨 유익이 있는 겁니까? 왕이 됐다고 유익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놨어요. 이사야 53장 2절,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풍채도 없고 얼굴도 그렇고 뭐 그냥 그러다 30살 먹은 예수님을 보고 50도 안 됐다고 이렇게 거늙은 거로 말을 하잖아요.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14절에 이왕 전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다른 사람 비교해도 상했다고요. 시원찮다고요. 뭐 햇빛에 끄슬리고 가난하게 목수로 자란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뭘 기름을 바르고 뭐를 하겠어요. 잘 잡숴서 기름기가 흐르겠어요. 그 모양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외적인 거를 보는 자들이 보면은 이적을 일으키는 예수라는 사람 겉모양을 보니까 이건 뭐 얼굴도 그렇고 뭐 키도 그렇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키도 작고 얼굴도 시커멓고 못생겼어요. 흠모할 만한 게 없다고 겉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후손은 적어도 그냥 다윗과 같이 그렇게 말이지, 조람한 체력에다가 뭐 잘생기고 뭐 이렇게 이래 되는데, 뭐 이적을 행하는 예수를 보니까 영 겉에 보니까 영 시원찮거든.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신뢰 안 하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고 아주 형편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얼굴에 변화가 돼갖고는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그 얼굴을 못 들잖아요. 세상에는 고난받고 멸시받고 여러 가지 얼굴도 다른 사람보다도 못하고 상하고 이렇겠다고, 이런 모습을 가지셨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50장 5절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 순환을 당한다, 이가 고난을 받는다 이런 얘기야. 등을 맞고 수염을 뽑히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했다. 그래서 성경에 그걸 당한 일을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8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이 땅에 참 볼품없이 태어나고 환경도 좋지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실 것을 이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예수님이 죽으시되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선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이사야 53장 4절 우리가 잘 아는 바같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질고, 뭐 병이라든가 고생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슬픔 이런 걸 다 당했다 이런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서 이제 질병에서 벗어나고 슬픔에서 벗어나고 평안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래서 옆구리 찔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에 찔리고 손과 발에는 이 못에 찔려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렇게 죽으셨다 이런 얘기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3장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않았고 입에는 괴사가 없었지만은 무덤이 악인과 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포악하지도 않고 인자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진실만을 말하는 이런 분이었지만 무덤이 악인과 같이 됐다. 악인과 함께 죽었다 이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악인과 함께 죽은 거 아니에요. 죄를 온팍 뒤집어 쓰고. 죄 없는 사람이 왜 죽었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대속의 죽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였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고 죽으시는 거를 하나님이 원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낼 때 아들 성자께서 이 세상에 가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세요. 이러고 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자기 영혼을 드리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씨를 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게 된다. 씨를 보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이 천국 백성들을 많이 모아서 하나님의 정한 수대로 모아서 천국을 건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구원 아니에요. 그걸 하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영화로울 것을 말씀을 해요. 이사야 52장 13절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려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보세요. 이사야 52장 13, 14절에 옛날에는 얼굴이 타인보다 상했다, 인생보다 상했다 그러는데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려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낮아지신 때는 볼품이 없었지만요. 부활 승천하고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부터는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15절에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다. 열왕이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을 땐 모르지만은 이제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서 아우 인간으로 오신 분 십자가의 죄인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아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 아 이분이 우리의 구주구나. 놀라는 거예요. 그 하신 이적과 이런 모든 것들 보고서. 그거를 성경의 선자를 통해서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던 자에게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었으며 방백들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죽으셨지만은 나중에는 열왕이 일어서고 방백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영화롭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사야 55장 4절에도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예수님이 만민을 인도하는 인도자고 명령자예요.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한 걸 지키라고 하는 명령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돼요. 그게 참 성도인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 반석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냥 권위가 없어져 갖고 말씀을 안 지키려고 그러잖아. 아주 대놓고 안 지키려고 그래. 그걸 안 지키면서 회개를 하거나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이 아픈 것이 없어요.
아주 변명을 하고. 예수님은 명령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영화롭게 될 거를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 언약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될 거를 성경에 말씀을 해놨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아까도 말씀한 것 같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다. 평강을 주는 왕이다 말입니다. 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위에 앉아 그 나라를 굳게 한다. 정사, 정치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평강을 주는 게 영원히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다윗의 왕, 그분이 왕이 돼서 그 나라 천국을 굳게 세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라를 세우는 걸 여호와가 열심히 그걸 이루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고 천년 동안 다스리고 왕이 되는 걸 하나님이 열심히 이룬다 그러는데 왜 자꾸 천년왕국을 안 믿냐 이런 얘기예요. 참 성경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안 들어.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고 그가 왕이 된다. 그래서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게 다스리는 거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거지 행한다는 게 뭐예요 대체. 이 세상에 계실 때만 공평과 정의를 가지고 행하시고 그 다음에는 재림맞아서 심판하고 다음에 성부에게 그냥 맡기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에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온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아니 다스리는 왕이 총독한테 잡혀서 무고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을? 아니요 다스린다 그랬으면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세우게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다스리게 하는데 왜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을 안 해주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용어. 이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키는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4장 23절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 세운다. 예수님을 목자라 그러잖아요.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이 목자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오신 분이 목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라 그래요? 나는 양의 목자다 이러는 거예요. 구약의 목자라 그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가랴 3장 9절에서는 돌이라 그래요.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 돌이 뭐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돌인 거예요. 죄악을 하루에 제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돌이라 하잖아. 이 돌이 너 위에 떨어지면 완전히 바삭을 낸다고. 이스라엘 대적을 해서 예수님 앞에 대적을 하니까 바삭이 나갖고 가루로 흩어지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몇십 년 안 돼갖고 말이죠. 로마한테 대적을 해갖고는 망해갖고 새끼 다 흩어져버리잖아. 예수님이 자기 돌이라 그러잖아.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께 죄를 용서해주는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라 그러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성부에게 나아가 인도되니까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 그래서 방언하는 자가 섬기게 하고 그 권세는 영원하다. 나라는 안 패해진다. 보세요. 아버지가 나라를 맡겨갖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다스려도 모든 백성과 나라를 섬기는데 왕이 돼서 섬기는 거지 왕 안 돼서 섬기는 게 있어요? 권세는 영원하다. 그 다음에 나라도 안 패해진다. 예수님이 나라를 다스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 26절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라 그래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만국의 보배가 이루겠다.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보배로운 예수. 이사야 42장 1절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다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스가랴 6장 12절에 보면 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순. 싹이다 이런 얘기 순. 이렇게 말을 하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쓰잖아요. 언약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서 언약을 세우는 분. 언약의 사자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구속 언약을 보면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고 천국 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이거를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대해서 피 흘려주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는 구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천국을 건설하여 기업을 주고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아주 상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을 실제로 담당하고 책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 땅에서 뭐 누구한테 태어나고 어디서 태어나고 사시는 건 어디서 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새 언약을 쓰고 죽으시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이런 고난 멸시 조롱 당할 때도 보면 아주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제가 시간상 말을 안 해서 그랬지. 그다음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할 거 이런 거를 약속의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언약을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주는 구주로서의 역할 이게 이제 비하예요. 세상에 오셔서. 두 번째는 부활 승천 재림에서 심판을 하고 천국을 세우고 보좌에 앉아서 만왕의 왕이 되는 이런 왕의 역할, 영화 이걸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한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하면은 이 선자의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말씀, 언약으로서 인간의 구원, 이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구원을 작정하시고 총괄적으로 계획하는 분이시고 성경은 구주이신 예수님과 영생복락을 주는 것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고 구약부터가 그 다음에 인간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선자의 예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어요. 이와 같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복음의 복음. 구약은 복음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약속.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언약의 실천이에요. 실천. 그게 바로 신약인 거예요. 똑같이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에 대한 예언, 복음에 대한 실천.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근거를 잡을 수 있느냐? 언약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이거를 가르치고 하는 일인데 자꾸 이원론적으로 구약에는 세상복 얘기하고 신약에는 천국에 이런 영적인 복음을 이렇게 설교하지 마시고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찼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생복락을 준다는 것을 그 당시에 모형으로 제시를 하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잘 밝혀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잘 가르쳐서 이거를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자꾸 세상복 얘기해서 세상복에 관심 가지게 이렇게 우리가 잘못 길을 인도하면은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믿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면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선자의 예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게 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는 것,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 언약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자의 예언도 앞에 하나님이 아담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선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보다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 세상에 이 미혹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이런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 안에 바로 서는 저희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